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그 음소거 해놔. 음소거 현재 음소거 해야 된다. 다 했죠. 뺐는데. 네 마이크 맨 아래 왼쪽에 음소거. 응. 오케이. 안 잠궈줬어. 자, 그러므로 영 잠궈진다니까요. 음소거가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죠. 예, 아까 풀렸었어요. 내가 정신이 안. 예. 자, 그러므로 큰 환난을 몸으로 당하면서 최후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아야 짐승을 이기고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에 합류하여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오는 새 세상의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거죠? 내 마음에 가득한 죄의 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로? 성령과 연합해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그 영의 능력과 권위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된 큰 환란의 때는 때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짐승의 때, 땅으로 내쫓긴 종에게 영적인 미혹과 함께 육신적인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실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이후에까지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그건 지금같이 평탄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한 이때 영의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악한 날에 저를 대항하고 능히 주 앞에 서기 위하여 진리를 아는 영적 지식을 구비하도록 힘써야 하며 후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양육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찾아 잡아먹을 식물을 삼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교만한 자들을 찾아낼 것이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속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나는 교리에만 만족하며 거듭난 새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서 사탄의 잠소를 이기고 사탄의 사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들을 능히 대적하도록 또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진두지휘를 해야죠. 군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자들을 또 용의 군대 세상 교계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서로 세방하고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알고 보면 기독교계의 교리와 성경의 진리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는 성경 지식에 사로잡혀 교만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래와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옛사람을 세우는 이제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천연적인 옛사람이 막 훤한 사람, 고상한 사람 이러지는 거 이런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연습을 자꾸 시킨다는 뜻이지 영을 강화시키는 다른 복음 전파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나 구원의 복음은 초보의 도가 있고 완전한 데 나가도록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길러주는 단단한 식물로 양육하는 말씀과 신령체로 나타나 영광에 들어가는 몸의 구속을 위한 믿음의 도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보의 도인 용의 구속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생명의 자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끝까지 신앙에 정진하지 않고 중간에 느슨해져서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에 길들여지거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익한 말장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기독교계의
교회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식상하고 막 질려버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는 또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혀 버려. 그래가지고 아무 어떤 교통이 되지 않고 무조건 사람 만나면 남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완전히 강한 사람들, 모래 같은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특징은 단체적인 그 교회의 모임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게 되죠. 저런 신자들의 경우는 더 이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교만과 거역의 사자에게 그 영혼이 탈취당하는데, 이런 현상은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그만큼 진리 지식이 너무 없고 너무 황당한 예수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무리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안 생기는가, 뭘라고 모이느냐, 모일 필요가 없다, 모임을 폐해야 된다라는 이런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독교계의 대회로 모이는 모임에서는 떠나서 교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양육을 받아야지, 혼자 무슨 재주로 누구한테 양육을 받겠어요?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 말이 돼요? 이미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는데,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신실하던 성도였던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불길한 주님의 예언이 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사자에게 미혹당해서 마귀 자식이 돼 지옥에 들어가는 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건 누가 어떻게 그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의 경고와 같이 믿음을 떠나 자긍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신앙의 열심을 다 던져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에 정진하는, 그것은 율법 종교 생활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무턱대고 모임을 폐하고 유리하는 별들로 타락하여 독단적인 교인들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래들이라고 그러죠. 모래라는 건 연합이 절대 안 되죠. 율법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바른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신앙생활 자체를 피하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어떤 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진리의 글인 성경마저도 던져버리고, 저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우리는 성경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다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다 해주는데 왜 성경책 가지고 다니느냐고, 필요 없는지도 않느냐고 이러고 앉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속으로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강론해주는 목사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목사 죽으면 말씀 못 들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자는 거야? 주의 성령은 오셔서 유일한 진리의 글인 성경을 낱낱이 해석해주고 풀어서 생명으로 온전케 되도록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니 성경을 폐해버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이 들려요, 처음에 들으면. 근데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언하신 대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는 마귀의 술책에 속은 어리석은 성도들의 교만과 거역이 표출된 악행이니,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또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천성적인 교만함과 거역의 영역에 속은 것이요, 타락한 사람을 속이는 인간의 선과 의를 주장하는 세상신에게 속아서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의 도성 밖에 쫓겨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으켜져서 그 영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되 영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 다수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짐승 떼와 꺼지지 않는 형벌의 불 속에서 고민하는 형벌을 신앙의 결과로 받게 될 것이며, 이 생을 떠나 주의 품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한번 믿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안심이라고 주장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마음을 더 겸비하게 하여 세상 끝에 보내신 종들인 추수꾼들, 계시록 12장에서 그 사람들이 양육한다, 이 구절을 빼놨다라는 거, 이걸 내가 강조했었는데, 그런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추수할 곡물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남겨진 증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추수를 할 거예요? 앞에서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 큰 독수리는 주님 자신이며, 그의 두 날개는 추수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인데, 그들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인 1260일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천국곡식의 추수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맡기신 영혼들에게 짐승의 미혹을 대항하여 이기고 몸의 구속을 받아 추수되도록 살아서 짐승들의 때를 몸으로 맞아 요셉의 환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야곱의 환난 얘기가 나오고 요셉의 환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환난의 때를 지금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야곱의 환난의 때에 죽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추수꾼들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자기 곳에서 생명의 양육을 받는 동안 뱀의 낯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뜻은, 저희가 온전한 자로 양육을 받아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구비하여 승천하도록 그 사역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양육하는 말씀이요,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는 부활의 때이므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증인들의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거나 그 천년이 차도록 바깥 어두운 데인 마곡 세상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어떤 교만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교만과 거역의 본성에 따라 증인들을 배척하고 떠나가게 마련이며, 그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겠으나 분별력이 없는 어린 용의 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헷갈리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자들도 주의 증인들을 버리고 제 길로 떠남으로 예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 이상으로 잘해야 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말세에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용이 그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질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며 청년 이상 아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 성도들이 분명히 빛을 받고 은혜를 맛보았으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배도자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실하게 참 잘 믿고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라도 악의 영이 극도로 역사할 때 되면 떠나가거나 배도자로 오히려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가끔 비유를 들었지만 김일성이 군대가 이렇게 밀고 내려왔어요. 이 남한에서 뭔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만 살고 중노릇만 하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채있던 중이었어. 그런데 빨간 완장 하나 이게 채워주고 죽창 하나 들려주면은 자기 밥 먹여주던 주인도 찔러 죽여버려. 그러고서 공산주의 이런 대로 해서 땅, 집, 뭐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그 찔러 죽인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지 이제. 이 짓을 한다 이거야. 그 무지하면 그러는 거죠. 그게 무지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배도자들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순리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영리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죠.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어느 교파가 설립한 신학교를 이수하여 소위 신부나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더러는 종교적인 직분을 받은 적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직분을 스스로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언제나 한 시대를 마치고 다른 새 시대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예비하는 종이 앞서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터를 닦아놔야 합니다. 그 종들은 높고 낮은 것, 굽은 것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들을 평평하고도 곧게 바로 고쳐서 주님께서 고침을 받은 영혼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파수꾼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순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증인들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은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모멸당하는 자들일 것이며 그들은 참 진리를 찾고 찾는 자들로서 기득권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세상에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으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참 지자들입니다.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독수리들의 등지는 광야에 있는데 세상 끝 추수 때에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율법적인 성전인 소위 성당 혹은 교회당 건물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짐승들의 때이니 극심한 박해로 인한 거칠고도 힘든 환경 속에서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힘센 천사로 오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맡은 소임을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 순교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울 것입니다. 주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의 외침을 듣는 자들이 영에 속하여 영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스스로 이 소리는 광야에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들려오는 빛과 생명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강림하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추수납할 소리라는 것을 영감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은 이생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의 일을 구하는 것이므로 육신에 속하고 세상사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증인들의 사역에 반대하며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발꿈치를 드는 지자들도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정신세계가 그 사람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성도들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다 버리고 어서 속히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와 함께 있을 더 좋은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느냐 세상을 향하여 사느냐라는 건 뭘 바라보느냐라는 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꿈을 어디에 꿈을 꾸느냐, 무엇에 소망을 갖느냐. 주인들의 대언이 누구에게는 단비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누구에게는 자꾸 거슬린다 이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초월해야 된다. 그것은 당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당신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돌아서라. 그리고 세상 신에게서 떠나서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신을 바꿔야 되는 거다. 회개해라. 이렇게 전하면 그게 듣기가 싫거든. 어떤 사람. 뭐 세상 교회 목사들처럼 막 축복이 막 있을지어다. 뭐 병도 고치고 회사도 막 점점 큰 회사처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작은 회사들 다 잡아먹고 그러고 맨 이런 것만 자꾸 회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살 만큼만 가지고 그거 잘 경영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잘 살면 뭐가 나쁩니까? 다른 사람들 꼭 잡아먹고 내 종을 삼아야만 되는 거야? 지가 누구가 내 딸 왕이야?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던 유다의 남은 자손들은 3번에 걸쳐 완전히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추수될 것인데 동일한 3년 반의 기간이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고 대대적인 살상을 당하는 일이 3번에 걸쳐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곡물들이 온전히 익는 정도에 따라 추수가 되겠지만 곡물들이 온전히 익었다는 뜻은 짐승들의 미혹과 핍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이 구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먼저는 1년 동안, 다음에는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반년 동안 독수리 둥지에서 양육을 받던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며칠든지 죽임을 당하여 주의 품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때 동안만 말씀을 양육을 받고 반때 동안에는 살아남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구태여 그 반대 동안까지 살아남아서 저 짐승들이 어떻게나 좀 보겠다 그럼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도 이미 그 짐승들이 난무해가지고 난리낸 게 다 보이잖아요. 그걸 왜 안 보여? 나는 다 보이던데. 우리나라도 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곧 짐승 때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시는 말씀이 응하여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낫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예리한 낫이 다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다 주석권으로 쓰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순국곡식의 주소는 첫열매, 그 다음에 본물,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로 이어집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인용한 이런 유무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7대였었죠. 7대가 한때 두때 반때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대 반으로 양분되어 있죠. 이런 용어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됐죠.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는 것은 육의 몸으로는 죽임당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에게. 당시에 살아남은 진실한 성도들이 악한 짐승들에게 며치든지 죽임을 당하여 추수가 완료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런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이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 기록들은 무시하고 현세에 이제 이 속생명파에 속한 자들이 떠드는 소리죠. 말 같자는. 자기 자신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것이 순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순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면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 그럼 그게 순교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 왜 사람들을 속이는 엉뚱한 소리를 얹었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속 사람이 아무리 온전케 됐어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껍질을 깨지 않고 어떻게 속 생명이 나오겠어 밖으로. 말이 되는 소리야. 날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데 막, 어떤 친구는 1000년 동안을 날마다 자기가 막 못 박는데, 아니, 못을, 어떻게 박길래 자기가 자기를 못 박으려면 손 하나는 어쨌든 양손이 하나는 못 잡아야 되고, 하나는 망치 잡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네. 죽고 못 살아가지고 말도 같잖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정사와 권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짐승들이며 속세의 재물인 가이사의 것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짐승들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영적 권세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나 이제 선거 때만 관심을 갖지. 꼭 선거 때 되면 큰 예배당에 찬송가하고 성경 지금 어디서 구했는지 그거 다 옆에다가 끼고 가서 이렇게 꼭 그 짓을 하더만.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성경의 내용이 뭔지 알긴 해. 재물신에게 사로잡힌 어떤 거짓 신자죠. 거짓 신자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은 증인들과 성도들과는 그 영과 정신이 너무 다르므로 짐승들 앞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되 서로 잡아주고 죽는데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래. 이게 요셉의 환란의 때다 이래요.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진실한 성도들을 넘겨주어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국가기관에도 그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성실하게 불법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름자가 나오는 그런 검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소원하는 누구의 편을 들어서 그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이 세상의 영의 편을 들어서 누구를 막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징역을 보내거나 그런 일이 아주 도사들이죠. 그야말로 금부 도사라 그러는데 도사들이요. 그게. 그런데 도자가 다른 도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사는 도사요. 금부 나졸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부도사는 옛날에 금부도사는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인가 뭐 총장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금부도사 하면은 사람 멀쩡한 사람도 잡아다가 족쳐가지고서 그 죄인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감옥 보낼 수 있거든.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진실한 성도들을 넘겨주어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법이다. 그 충성하는 거다.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어.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도 그 금부 나졸들이나 금부 도사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 누구를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 짓까지 다 해버려. 알아서 다 해줘버려.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다라고 하면 그놈부터는 좀 금부 도사가 금부 나졸들 누구 불러다 놓고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더만 한마디 해놓으면 네 알았습니다 이제 알아보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손 보는 거지. 손 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를 죽인 자들 곧 뱀의 자식들은 여전히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악행을 반복할 것이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세상에 굴복하고 복종함으로 산채로 무저갱에 빠지도록 부추기 돼 이생에서 땅의 일에 몰두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극우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 신부들 정신 차려야 돼. 당신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을 그렇게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선호하고 선전하고 자랑하지만 때가 되면 바다 짐승이 돌변해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짝인 음녀를 완전히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 불사를 때 당신들을 맨 앞잡이로 끌어다가 당신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차원 죽임으로 죽임당할 거야. 정신 차려. 이런 것도 몰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 뿔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의 그 짝을 모조리 다 도루시켜버린다는 거잖아. 아니 왜 그런 계시록의 17장 15절 위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지 왜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지도고 앉았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요.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세속교계의 가르침은 주께서 보내신 추수꾼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며 저 악한 자의 아들들 곧 가라지 추수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증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크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혈과 육에 속한 겉에 밖에 기록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또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두 말씀을 균형을 잡아서 형평 있게 깨닫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 그들은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어 진리의 그린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진리의 그린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인간 교리들, 이게 이제 조직신학 교리들, 이것을 오히려 맹신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들인 거다. 그게 가라지 추수꾼들인 거다. 내가 지금 마지막에 세상의 그 극우주의형 세상의
영이 시어돼 가지고 세상 정치 어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 편에서 알랑거리고 그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당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보낸 종선지자들 저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다 남겨주고 그런 인간들 전부 기독교계의 모든 비질과 사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날이 오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음녀의 짝이었던 땅의 왕족들 일곱 무리들 음녀 일곱 무리들 지옥불 속에서도 맨 밑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던진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다.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